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갈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더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핏부림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핏부림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핏부림이 누구 피라고? 누구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젖붙임. 젖붙임이 제주도 가면 감귤을 젖붙이죠. 원래 그 대는 탱자나무예요. 가시나무. 탱자 가시나무는 물을 안 줘도 살고 아무리 험악한 땅이라 할지 돌짝밭에도 탱자나무는 잘 자라. 근데 귤나무는 굉장히 연약하죠. 탱자나무에 젖붙여서 원래 그 본 가지는 탱자나무죠. 귤나무가. 귤은 너무너무 연약한 겁니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 떨어지고. 그러나 탱자나무에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죠. 열매가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젖붙여. 예수님과 젖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받아야 돼. 요한복음 6장에 그랬지, 지난번에. 예수의 피를 마셔라.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의 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의 피를 흘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전 세계에 그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피가 뿌려지니까 그 피 뿌림을 베드로에서는 피 뿌림을 받아라. 예수의 피를 받아야 비로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결혼, 웨딩 매치라고 그러죠. 웨딩 매치. 매치란 뜻은 서로 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 합하는 게 가짜가 있어, 가짜. 나 자신도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식일, 절기로 합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응?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야. 누구의 피와 연합이 돼야? 예수의 피와 연합이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누구의 피와 연합이 된다? 예수의 피. 자, 나는 내 조부가 있고 조모가 있죠. 계속 그 피를 타고 내려오죠. 손자, 후손들까지. 내 피가 계속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주도 그래서 이쁜 거야. 손주가 왜 이쁜지 아요?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쁜 거라고. 손주 똥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 똥은 먹을 수가 없지. 손주 똥을 먹을 수도 있어. 그만 왜?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 이거.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거듭난다 이거요. 다시 태어나면 태어날 때 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피는 그 살은 내 조부 조모의 그 피와 살이 아니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아시겠어요? 그게 외등마치란 말이야.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연합이 되는 거죠.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신랑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요. 전능하신 신하고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결혼한 첫날 밤에 신부와 신랑이 합방을 하죠. 합방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홀몸이 들어가던 정자고 난자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피가 하나로 섞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터코스,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를 인터코스, 예수님과 결합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그런 성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 피를 비로소 받은 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요.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요. 그게 성일이라 그래. 성령으로 태어난 생일이라 이 말이요. 성일. 나 성일이 있어. 내 어머니 육체적인 부모에서 태어난 생년월일 있죠. 주인등록 등본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태어난 예수님과 합방해서 태어난 그 날. 응? 그날이 성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합해지려면 온전히 합해져야죠.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연합이라 그래. 연합이.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피를 받으라. 그 피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도 있죠. 물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물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죠. 장로교에서는 세례라 그러죠. 어떤 간에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 안 받으셨나요? 안식일에서. 예, 물 세례 받았죠. 안식에 받은 건 다시 물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장로교에서. 물 세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세례식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저기 그 석곡에, 대왕강, 석곡 그 옆에, 대왕강 그 있잖아요. 가지비 잡고 이제, 한데 대왕강인가 뭐, 거기 가서 침례를 한번 해야 돼. 예, 물세례를 다시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로 가셨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셔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이 돼서 되면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유산은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에요. 예.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어린 양과 혼인을 해.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하는 건 뭐요? 결합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냐? 어린 양은 신이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가드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가 돼서 혈통은 한 혈통. 누구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죠? 아들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씨가 나타나는 거죠. 뭐가? 씨앗.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새끼. 씨드라 그러는 종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씨앗이 종자가 나타난다. 그 종자를 땅에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 땅에 심으면 콩 심으면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예수를 심었으면 예수의 씨앗이 나. 반드시 뭐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 그라프트, 접붙임이란 말이에요. 예, 접붙임을 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라 이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절제, 자비와 양선과 양선과 9개죠? 예.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야.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속성이다 이거야. 캐릭터.
캐릭터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나쁜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불의한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으면서 다니죠. 그거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만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것은 악인이라 그래. 예, 자, 선인과 악인이 있어. 선인과 악인이 있고 불신자가 있어. 불신자는 이교도요. 우상 숭배자. 그는 제껴놓고 종교인 중에서 종교 행위자에 대해서 선인과 악인이 있다 이거야. 선인은 알곡이라 그래. 악인은 가라지라 그래. 똑같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 안에 선인과 악인이 있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불신자 이교도들은 심판할 것도 없죠. 그죠?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 중에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러 오시는 이게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그러니까 악인은 어디 중에서 나온다고? 교인들 중에서 가려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 흉내만 낸다 이게 흉내. 모방한다 이거요. 응? 소위 이미테이션이라 이거요. 금은 금인데 금에 도금을 해가지고 금같이 보이는 이미테이션. 그래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막 욕했죠? 질책했죠? 그들 중에 그들은 이미테이션을 했다 이거. 모방을 했다. 흉내를 내고 모방했다. 교인이 아니면서도 교인인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인다. 예수님을 속인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응? 아시겠어요? 아주 믿지 말든지 믿든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에 내치리라. 그건 뭐예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이 악인 선인 중에서 내가 악인이다 할 때만 가라지다. 내가 이미테이션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서 빨리 이쪽으로 리턴을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석고대죄를 해라 이게 석고대죄. 옛날에 왕이한테 잘못했으면은 왕에 있는 그 궁전 앞에서 흰 옷 입고 머리다 틀어매고 풀어헤치고 거기서 100일이면 100일 단식을 하면서 석고대죄를 하죠. 그걸 회개라 그래. 석고대죄, 회개. 뉘우친다 이 말이야. 죄를 뉘우치는 건 뭐야? 내가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그래 위선이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증오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뜰만 밟는다 이거요. 마당뜰만 밟으면 성전 안엔 들어오지 않고 그 마당 성전 밖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이거는 뭐야? 양심에 화인받은 자요. 이건 양심에 화인받은 자. 이거는 택하지 않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다 이거야. 그러려면 내가 이 과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섰고 대지하고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알곡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할 때에 제대로 접붙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어야 돼. 예수는 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떠난 예수는 샤머니즘, 미신이에요. 예수는 미신이야, 미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예수를 우상숭배, 미신적,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 샤머니즘적인 그런 뭐냐? 앞에 메시아를 빼버렸어.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라 그랬죠. 메시아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요. 왕으로 세우신 분인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죠.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서 오셨어?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만드신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 없이 만들어진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지 않고 안 믿어지고 그것을 불신하고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것만 알고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악인으로서 백날 기도하고 해봐야 응답이 있어 없어? 응답 없어요. 11조를 아무리 몇십억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헌금하는 것은 죄인이 헌금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 연락하지 않아. 근데 과부의 두 렙돈이면 200원이야. 200원 오늘날로 200원을 헌금을 했어 과부가. 근데 과부는 그 당시에는 그 과부가 뭐 파출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양원 일을 했겠어요? 요양보호사를 했겠어? 파출부 했겠어? 이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재료라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이 200원이었어. 이것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 그 헌금통에다가 200원을 딸랑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내는 것은 악인이 가라지가 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고 선인이 알곡이 단돈 200원 내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악인의 상태에서 흉내 모방 위선에서 계속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저주를 받아.
그러나 내가 단지 몇 년이고 단년 몇십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메시아가 붙어야 돼. 아시겠죠? 메시아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옛날에는 왕을 세우려면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여는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믿고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뭐예요? 신뢰한다 이거 신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신용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의 신용이 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케이가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합격이 안 되고 낙오가 되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격 처리. 아무리 금식을 수십이라고 몇백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합격, 실격 딱 해버리면 하늘이 문이 닫히는 거야. 하늘이 노쇠가 있죠. 노쇠. 하늘이 노쇠로 이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야. 하늘문이 닫혀버렸다 이거. 하늘문이 닫혔다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닫힌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 메시아 예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 계속 몇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석고대지를 해서 회개를 해야 돼. 회심.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닫혔던 하늘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개천절이요. 열린다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전에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때나 누구 때나 없었어. 천사들만 왔다 갔다 했지. 하늘이 열리질 않았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죠.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늘에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와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면 파워가 있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악인들이 기도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상달이 안 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엄청나게 금덩이 성전에 갖다 쏟아 부었지만 상달이 되지 않고 저주받는 자가 됐고 과부가 단돈 200원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이거야.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서만. 예. 그건 뭐 상상에 맡기지. 상상에.
자,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꼭 암기를 하세요. 9가지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그랬죠. 혼인잔치. 웨딩 뭐라고 그랬어요? 웨딩 마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혼인한다. 웨딩 마치.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와 결혼하면 신부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신부 단장을 하고 가야 되죠. 응? 그냥 속치마 입고 그냥 몸빼바지 입고 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신랑이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 단장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지금 결혼할 때 올림픽 공원 가서 결혼 사진을 찍죠. 그럼 신부를 그때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가요? 면사포를 쓰고 가죠. 면사포. 그래서 올림픽 공원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포즈 취하고 막 그러죠. 신부들은 반드시 면사포를 쓰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면사포 쓰게 돼 있죠. 그게 신부 단장이란 말이에요. 화장 진하게 하게 몇십만 원씩 돈 줘가면서 결혼식 하루 하기 위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신부 단장은 뭐예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되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되죠.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면 어린 양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 이거야.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면 어떻게 돼? 예수와 결혼하게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야? 한 혈통이 된다. 한 혈통. 그럼 내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요? 누구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이야. 예수님의 혈통은 누구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과 한 혈통이 된다 이거야. 한 가족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혼인잔치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예수님과 반드시 혼인잔치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합방을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되는 거죠? 그러시면 이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부 단장이에요. 화이트 클로스, 드레스. 검은 드레스 입는 사람은 여자는 없죠? 지금 신부들 보면 신부 면사포가 다 무슨 색깔이요? 다 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야. 어느 나라 가도 신부의 면사포는 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아이보리도 많이. 네. 어떻든 간에 흰색 바탕이죠? 흰 드레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그 피가 주홍은 뭐예요? 빨간 거죠. 빨간 것은 피를 이야기하죠. 죄를 지으면 피를 흘린다 이거야. 형벌이 온다 이거야. 그 빨간 붉은 옷이
흰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홍포라 그러죠, 홍포. 홍포. 근데 옛날 왕들은 전부 다 빨간 그 드레스를, 왕들은 가드라 그러죠. 홍포, 주로 빨간 것을 입었다 이거. 예. 그랬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 아까 베드로서 읽었죠? 이건 피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의 세례. 예수의 피의 세례. 이거는 뭐요? 메시아의,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피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죠. 결혼해야 돼. 그럼 내 속에 흐르는 거는 하나님의 피. 그거는 내 육체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거요? 아니죠. 믿음에.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 역사는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건 아직도 예수님과 혼인이 안 된 거죠. 예수님과 혼인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죠. 피곤하죠. 죽을 맛이죠. 아무 이익도 없죠. 예수님의 피를 받아 혼인잔치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뭐가? 응답이 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피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피스.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스. 피스가 뭐요? 평안이 있어. 평강. 형통. 반드시 피스가 따라와. 하나님은 평안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 이 보좌는 금보좌예요. 그 뒤에는 무지개가 있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빛깔 무지개가 그 보좌 뒤에 있어. 이 무지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언약이라 그랬죠. 약속이라 그랬죠. 신실함이죠. 반드시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안 지켜? 반드시 지킨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피스. 어떠한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비품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병이 나은다.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트러블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물러가 안 물러가? 물러가. 바로 앞에 쓰나미가 몰려와. 일본이 쓰나미에서 그걸 다 잠겨버렸죠. 그 쓰나미가 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쓰나미가 유턴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턴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피스. 그 다음에 레스트. 레스트는 뭐예요? 레스트룸 그러죠.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 그러죠. 안식을 취한다. 안식.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그 다음에 컴포트. 이거는 뭐예요? 위로가 있다. 내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환란이 때 하나님이 와서 위로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하나님의 위로. 위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야. 그건 뭐요? 귀가 열린다. 내가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체가 있어요. 영체 안에 귀가 있고 영체 안에 입이 있고 영체 안에 눈이 있어. 우리는 영 안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입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세 가지 피스, 레스트, 컴포트. 이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죠. 응답이 오기 때문에 피스가 있고 레스트가 있고 컴포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지개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게 실체가 돼야 돼. 신부단장, 혼인잔치. 그래서 한 혈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한 혈통. 하나님과 한 혈통이 돼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으라. 이해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 하나님 택하심이 입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자신감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 안 누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다시 부활이 안 되죠. 부활하신 분은 누구? 부활시키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죠. 부활을 왜 시켰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죽어야죠. 그럼 누가 역사해?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를 해야 해. 역사가 안 돼.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고 죽으면 새 사람이 태어나죠.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거듭남. 거듭나는 게 어디서 거듭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강도에게 그랬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죠. 내가 당신과 같이 죽을 테니까 나를 데려가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갈 거야. 한 강도는 부정했죠. 우리 욕을 했죠. 네가 메시아면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부정을 했고 한 강도는 당신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 체험이 바로 나의 체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이다. 어디서?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죠. 씨앗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려요.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미랄이 죽어야 나와서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망하는 거죠. 내 성질대로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 흥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요? 아버지죠. 나의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나의 서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죠. 내가 일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죽어야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3일 만에 살렸다는 것은 뭐예요? 3일 동안 지난 것은 뭐예요? 완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죽어서 그날 살아났으면 안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하죠. 3일 동안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3일 후에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3일장 하죠? 3일 동안은 살아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3일장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왜냐하면 병풍청 뒤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지금도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 그러기 때문에 3일장이요. 3일을 한 것은 3일 동안 완전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죽어야 돼. 0.001%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까 안 할까? 안 돼. 100% 죽어야 됩니다. 퍼펙트. 100%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아.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잘 다니죠.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살아난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건지 그거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낼 때는 누구의 피로 살려내는 거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와 살로 내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이거 피는 우리의 조상 조부 조모를 통해서 생겨난 거죠. 그거는 썩어진 거죠. 암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죠. 껍데기죠. 신령한 하나님의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 예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피를 받으면 누구의 아들이요? 사람의 피를 받으면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의 피를 받으면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늘문이 갈라지죠. 그래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죠. 눈을 열어주죠. 귀를 열어주죠. 입을 열어주죠. 성경의 말씀이 열리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성경의 말을 전부 다 국어책 읽듯이 읽고 있죠. 신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그게 운동이 하고 활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응답이 나타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Peace, Rest, Comfort. 이 세 가지 삼일체가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자유함에 일러야 안 내려. 내가 자유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다 이 말. 자유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 이거야. 나는 나를 봐요. 두 손 털어야 돼. 내가 두 손 터는 거죠. 나는 죽어야. 두 손 한번 털어보시오. 내가 죽어야. 네. 두 손 터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은 두 손 털고 나는 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내가 하려고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는 거죠. 하나님 역사. 내가 손 털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하게끔 놔둬야지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털어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부려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하네. 시작하는 거예요. 한 천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이 지구 전체를 들었다 놨대. 한 천사의 능력이. 그러니까 사단도 원래 천사였죠, 마귀도. 원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고 능력 있게 창조한 자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마귀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그 천사가 떨어질 때 추방돼서 쫓겨날 때 용으로 변했어요. 용으로 변했죠. 용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그 사탄의 실체는 천사인데 그게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뭐가 됐다고? 용으로 날아다니는 불을 뿜는 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용을 이긴 자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용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용을 이겼다. 정복한 자는 부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 용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합하면은 사탄을 이긴 자여 이기지 못하니 사탄을 이긴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였죠. 그냥 천지신명이지. 일월성신이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시는 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남은 인생은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 사는 거라고?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요. 예수는 33살 때까지밖에 못 살았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내신 그 삶을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 한잔 하십시다. 조금 알아듣겠어요? 365장.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 때를 묻으면 안 되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성령님이 그 기도의 훈련을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는 거예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끝발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이 엘리야 기도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었던 게 엘리야 기도 한 방에 비가 쏟아졌을까 안 해졌을까? 비가 쏟아졌지. 그건 뭐야? 기도의 위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비로소 그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365장) 내 주의 시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주옵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동 강력 역사하시며 오늘 어린 양과 혼인하여 어린 양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하여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요양원 위에 또 우리 동산 진리교회에 능력 기도원 위에 내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내 환경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공의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